할렐루야. 네, 한 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네, 이 한 해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내 것 다 내어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라고 적혀 있죠? 앞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여러분 언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까요? 과거에 내가 열심으로 드렸던 열정을 가졌던 그때로 돌아가면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까요? 저 주제를 묵상하며 드는 생각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들 안에 그 예배의 감격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할 때 그 예배의 감격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주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한 벗어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한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한 벗어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한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우리 한 번 더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신실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내 모든 오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해야 될 것 한 가지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올 한 해에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신실하신 그 주의 약속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신뢰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왕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해요 그 진리와 주의 능력 그러나 주의 임대로사 마지막으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은혜와 참이 주의 도우심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진리와 주의 능력 그러나 주의 임대로사 그러나 주의 임대로사 한 번 더 그러나 주의 임대로 사랑해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님 앞에 주 높고 번 더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시. 예배를 위해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른 때가 아니라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오십시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통치받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주님의 그 임재를 한 번 더 사모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하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임재를 갈망하오니 주여 우리들 가운데 하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스림 받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 예수여 오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늘 안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내 잔이 넘치도록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감사함보다는 불평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주어진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이 세상의 기준과 생각의 판단으로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담대히 나아갔을 때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그 삶을 통해 늘 감사하는 삶 사는 작은 예수 공동체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움츠려들거나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오히려 목숨 걸며 오히려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잊지 않고 더욱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 작은 예수 청년부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고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며 최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함께 병행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아벨의 산제사와 같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며가면서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지고 죄를 저지르진 않았는지, 또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게으르고 나태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사 일어날 힘과 다시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삶과 행동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종교인으로서의 매너리즘에 빠지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세상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곳이라는 사명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늘 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와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 가진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이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늘 기억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유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가난하게 오신 주님의 그 마음을 늘 기억하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으로 가난과 부유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 이웃을 위해 가난한지 부유한지 평가하게 하시고 늘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 큰 은혜와 축복을 통해 크게 쓰임 받는 작은 예수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께서 몸소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유승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더욱 은혜롭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우리 교회는 절대 인본주의 및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낮은 자세로 늘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고
선교 및 전도사에게 중요성을 늘 깨달으며 성도 간에는 늘 사랑이 넘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귀한 사역자님들과 부장님들, 각청 임원 리더분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역자분들과 부장님들, 각청 임원 리더분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작은 예수 청년부를 위해 늘 헌신하는 이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전혀 피곤치 않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고3 새내기 청년들이 새롭게 처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고등부에서의 신앙이 씨앗이 청년부에서 더욱 깊게 심어져 청년의 때에 주님의 임재가 더욱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유승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 작은 예수 청년부 모두가 큰 은혜 받고 새 힘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이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찬양대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의 말씀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2000년 전 하늘 보좌 영광 모두 버리시고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으로 오셔서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와 교제 시간에 요한청을 섬기고 있는 김정수 전도사입니다. 네, 나눠드린 주보와 그리고 온라인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서 함께 광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내기 환영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좀 어려 보이고 어려 보이는 그 친구가 새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시면서 환영해 주시고요. 네, 서로 얼굴 보면서 어려 보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서로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내기들 많이 어색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내기 친구들은 오늘 예배 시작한 이후에 온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예배 끝나고 잠깐 뒤에 보이는 곳에서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요. 가면 제가 또 다시 전해야 되니까 가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또 얼굴도 좀 나누고 구역장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꼭 예배 마치고 뒤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리더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네, 잊지 않고 같이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자훈련 수료식이 11월에 끝난 제자훈련 수료식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앞에 이제 수료자를 다 초대하지 못하고요. 제가 여기 트릭을 숨겨놨습니다. 수료자들이 2번에 없고 3번에 있죠. 3번에 25명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트릭을 숨겨놨는데 저한테 한 명만 연락 왔어요. 주보를 잘 안 보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수료자 명단은 3번에 있습니다. 25분의 수료자분들은 축하드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주중에 따로 작은 선물들을 보낼 겁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네. 책 싫어해도 꼭 받아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제자로서 훈련받았던 그 시간들이 기억하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 제목 그리고 2022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마무리되는 한 해가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는 유튜브 링크가 갔을 거고 유튜브 링크에 밑에 있을 거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구역장들을 통해서 아마 링크가 갔을 겁니다. 만약 안 간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갈 거니까 2021년의 감사 제목들을 꼭 써주시고 22년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 신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11시 4층 시온 성전에서 있습니다. 이곳입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금요일에 드리기 때문에 금요 성령 기도회와 1월 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와 신년 예배 그리고 1월 월삭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됩니다. 그 말인즉슨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 드려달라는 말씀입니다. 나올 수 있는 분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이곳에서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자리에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1년을 또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돼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은 2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과 교육에 관련돼서는 김나건 전도사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보에는 빠져 있는데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전역한 주중에 전역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 알아서 손을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백인호 요한청의 백인호 청년이 이제 긴 복무를 끝내고 왔습니다. 네, 저 뒤에 저렇게 열심히 손들고 있는데요. 머리가 군인 같진 않아요. 그런데도 군인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전역한 인호와 그리고 오늘 휴가 나온 요한청의 안재환 어디니 재환아? 네, 저기 뒤에 왜 너희들은 전부 다 양쪽 끝에 앉아 있을까? 네, 우리 재환이까지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한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새내기들과 또 전역자 그리고 휴가자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축복합니다.
부분까지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6편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고등부에서 새내기들이 올라왔구나. 그 새내기 올라온 친구들을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내기, 와, 야, 예, 그래요. 축하합니다. 예, 그래. 청년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윗이 일생을 쭉 살면서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너무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고 오늘 시편 그 명시인 23편을 쓸 때 그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라는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 선하심, 인자하심,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다, 선하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od, 좋다라는 것이고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니까 히브리어에는 토브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언제 맨 먼저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루하루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할 때 좋았다. 이게 선은 착할 선자, 좋을 선자니까 한문으로 이제 좋다는 말이 한문으로는 선이잖아요. 선. 그래서 선하다, 좋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죠. 다윗이 일생에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 선한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섬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접하면서 야, 인간이 저렇게도 추악해질 수 있구나, 이걸 너무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인간이 저렇게도 추악해질 수 있구나.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추악해졌죠? 여러분, 사울은 신장 키가 어느만 했을까요? 성경에 사울 왕의 키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줄을 이렇게 딱 서면 여기 만약에 10명이 있었다면 사울이 거기 딱 서면 모든 나머지 9명은 사울의 어깨밖에 안 오는 거예요. 어깨밖에. 그래서 어깨 위는 더 있는 거예요. 어깨 위. 이게 사울은 키가 굉장히 훤출하게 큰 사람이고 인물도요 굉장히 핸섬했고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냐면 그를 왕으로 세운다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짐꾸러미 행구 속에 자기 머리를 쳐박고 난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하고, 사람이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었어요.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순종도 잘한 사람이 변질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점차 사람이 변질되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이 두 단어를 구분할 줄 아세요? 변질과 변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변화를 더디어 가지 않으면 사람은 변질돼요. 변화는 될수록 아름다워요. 사람이 변화될수록 아름다운데
변질되면 아주 추하고 역겹고 그렇게 되어져요.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부터,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는 장인어른이고 사이입니다. 사울의 딸을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장인과 사이인데, 이 장인인 사울이 이 단칼을 가지고 창을 이 다윗이 앞에 앉아 있는데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 정말 다윗의 귓가로 이 단창이 확 날라서 바람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벽에 뒤에 꽂혔어요. 너무너무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앞에 놓고 단창을 확 던진다고. 원래는 얼굴이나 이제 몸을 향해서 던졌는데 그게 비껴 나간 거예요. 2번씩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뭐 사이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자기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그렇게 추악할 수가 없고, 나중에는 국가 군인들을 다 풀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전국 방방곳곳을 뒤지기면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 인간 속에는 선한 게 없구나, 사람 속에 저렇게 사람이 추악해지고 악할 수가 있나,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2번째 다윗이 누구를 통해 그걸 경험했냐면, 다윗은 자녀가 여럿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대가 되고 총명하고 정말 장래가 이제 촉망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한 아들인 줄 아세요? 사무엘하 14장 25절을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압살롬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까요? 발바닥과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크게 칭찬을 듣는, 어떻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대단하게 소개할까요? 온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크게 칭찬을 듣고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랑을 이 아들에게 쏟아붓고 온 기대를 이 아들에게 기대를 하고, 이 아들이 너무 총명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고 신뢰했던 아들이 칼을 아버지 목에다가 겨누면서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정말 자기 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총명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어떻게 배신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목에 창을 겨눌 뿐 아니라 아버지를 왕자리에서 쫓아내고, 다윗이 압살롬을 통해서 인간이 저럴 수도 있구나, 사람 안에 진짜 착함이라고 없구나, 저렇게 추악할 수가 있구나, 이걸 다윗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쓸 때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난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다,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말 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았을 거예요. 원래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는데 본색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우리 속에 선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고 성경이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만 그렇게 악하고 아들 압살롬만 그렇게 악한 줄 알았거든요. 야,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악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성군 다윗인데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끈 선왕인데 다윗 자신이 자기가 이렇게 악할 줄 몰랐는데 자기 부하 충성된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를 자기가 범한 거예요. 자기 속에 이런 악함이 있는 줄 자기 몰랐어요. 우리야의 아내를 범했을 뿐 아니라 그걸 덮으려고 발부둥 쳐도 잘 안 덮여지니까 결국은 우리야 손에 편지를 하나 써서 전장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써준 글 내용은 편지 전해주는 이 사람을 전쟁이 제일 치열한데 내보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 그 내용이 아니 그걸 누가 꾸민 거냐면 그렇게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6계명인 간음죄와 정말 7계명인 간음죄와 6계명인 살인죄를 이 다윗이 아니 사울만 악한 줄 알고 압살롬만 악한 줄 알았는데 자기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악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결국 선한 왕으로 나라를 잘 그렇게 해서 마치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시를 쓴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일생을 지내온 걸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그 선함이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이 왕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 자기 인생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울 왕의 그 단칼이 날아올 때 피했던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피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고 자기가 남의 아내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는 추악한 죄를 지었을 때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때 다시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이 회복시켜서 새롭게 왕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지 자기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걸 깨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이걸 절절하게 느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아직 그렇게 인생을 많이는 안 살아도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뒤에서 밀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올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인생을 더 살수록 이걸 절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었다면 난 존재할 수 없어. 이런 우리 자신이죠. 그럼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선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일생을 봐도 여러분 요셉은 다윗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형이 10명이 있었는데 이복 형들이거든요.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에요.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어떻게 해? 아버지가 같은 형들인데 어떻게 동생을 장사꾼에게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집에서 갑자기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주인 마님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사악한 거예요. 이 순진한 다윗인데 동침하자 했는데 동침 안 한다고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저 종놈이 나를 건드렸다고 터무니없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통해 악함을 경험하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악함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은 이렇게 다 악한데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등극시켜 주신 거예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인간은 자기를 종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이렇게 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총리까지 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흉년 때 양식을 사러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딱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볕단이 자기 보고 절하고 이를 성신이 절한다는, 그게 이제 실제로 17살 때 꾸었던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팔아먹은 그 동생이 지금 애굽의 가장 높은 근자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근데 요셉이 대단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잘 새겨 놓아요. 창세기 50장 20절을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셉이 그 형들,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딱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들은, 이 당신은 자기를 팔아먹은 10명의 형들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저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 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그걸 터치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악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대단한지 모르죠. 악을 선으로 바꾸어요.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도화지에 막 이렇게 낙서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유명한 미켈란젤로나 뭐 피카소나 고흐나 이런 유명한 미술 화가가 어린아이가 낙서를 이렇게 막 해놓은 것을 보고 탁 손을 몇 번 갖다 탁탁탁탁 대니까 이게 명작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악을 저질러 놓은 걸 얼마든지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미국 동남부에 가면 알라바마 주가 있어요. 가보신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알라바마 주에는 1895년에 거기 가면 어떤 이제 소도시가 있냐면은 엔터프라이즈라는 소도시에 그 여러분 1895년이니까 벌써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에도 그쪽은 100년 전의 얘기니까 농경사회인데 주로 그 알라바마 주에서는 어떤 농사를 지었냐면 모카를 온 들에 모카를 재배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모카를 직접 본 청년들이 적을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밭에 모카를 심었고 모카 하얀 솜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직접 해봤기 때문에 모카가 뭔지 전 뭐 너무 잘 알죠. 이런 문익점이 그 중국에서 이제 부통에 모카 씨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섬에 처음 그 모카를 심었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모카에서 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알라바마 주의 그 이제 농토에는 전부 모카를 심은 거예요. 이게 뭐 거기에 주업이 모카업이에요.
그런데 어느 해에 목화 나무에 벌레들, 새카만 벌레들이 온 목화 나무에 막 전 들판에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이 벌레들이, 해충들이 이 목화에 다 달라붙어 갖고 다 목화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농사가, 목화를 한 줌도 못 거두고 완전히 농사가 이제 망한 거예요. 뭐 농부들이 1년 농사가 아무것도 수확을 거둔 게 없어. 그래서 너무 참 난감하고 안타까워서 이제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서 다음 해 농사 지을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좀 이렇게 약을 좀 뿌리고, 그때도 100년 전이니까 뭐 약이 많았겠어요. 다시 목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목화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새카만 벌레 떼들이 온 목화밭에 달라 들어갔고, 이태나 2해 동안이나 목화 농사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게 거기 일꾼들이 드디어 그 알라바마주에 목화업을 하는 데는 살 수가 없어서 2년이나 뭐 아무것도 못 거두었으니까 일꾼들이 떠나가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너무 참 뭐 피폐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거기에 교회가 있은 거예요.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여러분이 미국의 동남부의 이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 마을 입구에 지금도 그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어떤 비석 내용이 이거예요. 비석 내용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리는 목화를 갉아 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런 비석이 지금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 마을 입구에 크게 비석이 서 있어요.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2년이나 농사가 헛농사가 되었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 하나를 딱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했는데, 그 말씀이 스크린에 비춰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한 목소리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방금 이 해충들이 다 먹어가지고, 벌레들이 먹어서 목화 이 농사가 2년이나 망했는데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룰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것이 합력의 선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들이 원망이 이제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감을 갖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했냐면은 땅콩을 심으라, 땅콩을 심으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땅콩을.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어떤 위기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대안을 떠오르게 해요. 여러분도 계속 기도 그런 게 경험해 가야 돼요. 그래서 땅콩을 심으라고 해서 알라바마주 그 넓은 들판에, 전 들판에 땅콩을 심었어요. 근데 땅콩을 수확했는데 목화업을 할 때보다도 몇 배의 수입을 더 거둔 거예요. 몇 배의 수입을. 그게 완전히 부촌이 된 거예요. 부촌이, 그 알라바마주가.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때 미국에서 뭐가 발명이 됐냐면 합성 섬유인 나이롱이 나왔어요. 나이롱. 여러분 나이롱 옷 알죠? 나이롱 옷. 그래서 더 이상 목화로 옷을 안 만들고 새로 합성 섬유인 나이롱이 전 미국의 전역에 나이롱 산업이 번창해 갖고 옷을 다 나이롱 옷으로 만들어 입으니까, 아무도 목화로 옷을 안 입으니까 알라바마 주에는 미리 하나님이 그런 날이 올 줄 알고 벌레를 먹게 해서 읍을 목화에서 땅콩으로 바꾸게 해서 굉장히 부촌인데, 그걸 모르는 다른 저 주에 목화를 심는 데는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내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워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냐. 이런 안 좋은 환경들을 전부 선으로 합력해 선으로 만드시는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먹구름이 대낮인데 12시 정오 시간 정도 됐는데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엎은, 간혹 그런 것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경험하잖아요. 먹구름이 쫙 하늘에 해서 대낮인데도 막 금금하게 저녁처럼. 여러분, 그러면 그때 태양은 어디 갔을까요? 먹구름이 그렇게 짙게 드리워졌을 때 태양은 먹구름 위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먹구름 때문에 가리어서 안 보일 뿐이죠. 여러분, 비행기 타면 그거 많이 보잖아요. 비행기 타면 밑에 먹구름이 저 밑에 보이고 밑에는 막 번개도 치는 것 같고 비도 내리는데 그 구름대 위로 비행기가 올라와 버리니까 비행기 여기 있는 데는 찬란한 햇살이 내리치는 거, 햇살이 비치는 거, 밑에는 금금한데, 그런 것처럼 지상에서 보면 먹구름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먹구름만 보이지만 그 먹구름 위에 뭐가 있냐면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어요. 우리 청년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먹구름이 여러분 인생을 깜깜하게 덮는 날이 올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먹구름이 완전히 먹구름이 여러분 인생을 덮어버릴 것 같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양은 사라졌다, 태양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진짜 어리석은 친구 아니겠어요? 태양은 먹구름으로 가리어졌을 뿐이지 태양이 사라진 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우한 질고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졌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사라졌거나 안 계시거나 없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하세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거나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게 아니라 먹구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건너편에 계신데 안 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인생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도 불평과 원망만 하면 안 돼요. 왜? 먹구름 위에 선하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거예요. 단 먹구름이 먼저 드리워져서 안 보일 뿐이지. 꼭 명심해요. 여러분, 먹구름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오늘 조금 전에 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룰 거라고 믿고 하나님 지금 제 인생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 삶을 합력해 선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합력해 선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때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죠. 그때 낙심하면 되는 시간이 아니고 그때 절망하면 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하면 되는 시간이 아니죠. 먹구름 있다고 해가 없어진 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떠나간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합력의 선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저게 그 다음 구절이 저거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저게 헬라어로 보면 다 복수로 써놨거든요. 환난들, 공고들, 박해들, 기근들, 적신들, 위험들, 칼들. 여러분 하나라도 좋은 단어가 저거 다 어려운 단어잖아요. 근데 저런 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 못 끊는데요. 여러분 꼭 명심해요. 저런 것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와도 여러분을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여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뿐 아니라 37절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방금 환난, 핍박,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방금 환난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걸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대요. 이길 수 있대요. 우리 주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사랑해서 끊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은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까지 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좀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합력의 선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전환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저 친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쉽게 절망한다. 너무 쉽게 낙심한다. 너무 쉽게 기가 죽는다. 저 친구는 너무 부정적이다. 이런 왜 그럴까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친구는 너무 쉽게 기가 죽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믿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만 전부 안 좋은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자기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저주하시나? 하나님 나에게 지금 심판하시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하나님만 딱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무 좋은 하나님이다. 좋은 하나님. 방금 좋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었고, 환경이 방금 막 그 목화밭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고 안 좋은 환경을 선하게 바꾸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심판하는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안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이 좋은 하나님임을 믿고 여러분이 먹구름이 드리워져도 낙심하지 말고 그 위에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알고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 와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지 못하고 넉넉히 결국은 이기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일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두 번째는 인자하심인데, 여러분 인자하심은 여러분 마음에 팍 안 다가오죠. 인자가 뭐예요? 인자, 어질이 인자겠죠. 인자.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인자를 뭐라고 써놓았냐면 헤세드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이 헤세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제일 중심적인 성품이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인 헤세드는 여러분이 기억해놔야 돼요. 헤세드가 뭔 뜻이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주로 네 가지로 번역해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첫째는 방금 말한 인자로 번역하고, 두 번째는 자비로 번역하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번역하고, 네 번째는 은혜로 번역해요. 이게 헤세드 안에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헤세드를 우리나라 한 단어로는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그런 네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 자비, 사랑, 은혜, 이런 단어로 헤세드를 표현해요.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의 최고의 성품이고 성경에 가장 하나님을 나타낼 때 헤세드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헤세드. 자, 그래서 헤세드를 세 가지만 짧게 말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헤세드는 주로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를 헤세드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는 요거예요. 헤세드의 첫 번째 뜻은 자격도 갖추지 않았고 조건도 갖추지 않았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사랑하느냐면 조건이 갖추어지고 자격이 갖추어지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선호해요. 선호. 세상은 전부, 그래서 여러분이 막 스펙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 뭔가 자격이 있어야, 뭔가 조건을 갖추어야, 뭔가 가치가 있어야 세상은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격도 없는데, 내가 그런 공로도 없는데, 내가 그런 조건도 안 갖추었는데, 난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이 아버지 집인 이새의 집에 와서, 이 다윗의 집에 아들이 8이잖아요. 다윗이 말째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 아들 8명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사울 왕 다음에 왕으로 세우려고 선지자 사무엘이 왔는데,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 막내 저 애는 아니겠지, 저 다윗은 아니겠지 하고, 얘야 니는 저 양치로 그만 가그래 하고 선지자가 오는데 누구는 딱 쏙 빼버렸냐면 다윗은 양치로 보낼 정도로 아버지의 눈에도 다윗은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런 시를 시편에 쓰는 게 나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참 얼마나 서글픈 내용이에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렇게 시를 쓸 정도로 그는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부모조차도 닌 아닐 거다, 넌 그만 양이나 치러 가라 할 정도로 인정 못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자격도 안 갖추고 조건도 안 갖추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데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니까 다윗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난 그런 자격도 없어요. 난 그런 조건도 안 갖추었어요. 난 그런 가치도 없어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에게 기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삼습니까? 너무 황송하죠. 황송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자격 갖춘 사람, 조건을 갖춘 사람 그렇잖아요. 어느 대학 들어가려면 그만큼 이제 수능 점수가 돼야 되고, 어느 회사 들어가려면 그만큼 또 뭐가 돼야 되고, 세상은 전부 자격을 보고 조건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가치도 없어도 정말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구원 얻었잖아요. 구원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어떻게 얻었다고 하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게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구원 얻은 거지, 여러분이 구원 얻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 공로 때문에 그저 받은 거지. 이처럼 난 자격도 없고 나는 공로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세상 사랑하고 들려요. 세상은 전부 흔히 헌출하고 이목구비가 갖추어지고 등등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어떤 자격을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갖추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가 구약 39권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냐면 룻기예요. 룻기에 헤세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룻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인데 시어머니 따라서 유대인들, 그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 사회에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그 벌레처럼 취급하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들어간 룻은 이방 여인이지, 그리고 가부예요. 일찍 남편을 잃어버린 가부예요. 그리고 재산이 하나도 없어. 남의 밭에 이삭주로 다니는 거지같이 제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사랑받아야 될 자격과 조건을 하나도 안 갖춘 거예요. 이방 여인에다가 가부에다가, 그리고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 사람의 남편으로 주시느냐면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보아스를 이 사람의 남편으로. 여러분, 유력한이란 히브리어 뜻은 세 가지가 들어가야 유력한데, 돈이 제일 많은 재력가, 제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인격과 덕망이 제일 뛰어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인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아스인데 그런 사람의 아내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와, 그게 여러분, 그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난 그럴 자격도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게 헤세드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헤세드의 두 번째 뜻은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고 헌신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라고 해요. 말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희생과 헌신과 대가 지불이 철저히 따른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일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희생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이면서 내 너 사랑해 이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제일 귀한 걸 희생시키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에요. 헤세드 사랑. 여러분, 룻기가 아까 헤세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룻기라고 했잖아요. 룻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귀한 분이에요. 왜? 남편도 죽었죠. 아들 둘도 죽었죠. 모함 며느리 둘밖에 없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나는 내 고국 베들레헴으로 유대 나라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된다. 며느라, 너희들은 모함 여자니까 너희들은 것만 이 땅에 남아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시몬은 이제 우리 고국인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 난 올라갈란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자기는 지금 남편도 없지, 아들도 없지, 나이는 많지, 며느리가 자기를 좀 돌봐줘야 되는데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깨뜨렸으라도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며느리 보고 재혼하라는 거예요. 룻이 그때 나이가 학자들이 한 20대 초반으로 보거든요. 룻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시켜서라도 며느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며느리에게 재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헤세드 사랑이에요.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이 사랑. 근데 그 중에 룻이라는 며느리가 대단하죠. 어머니 아닙니다. 전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어머니 지금 연세 드셨는데 어머니 홀로 가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저도 유숙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희생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이 이방 여인 룻. 너무 대단하죠. 자기 앞길을 생각했다면 오르바처럼 알겠습니다 하고 그만 갈 건데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그걸 본 거예요. 시어머니도 자기를 깨뜨리면서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인 룻도 자기를 희생하고 깨뜨리면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따를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너무나 놀라운 복을 주셔서 보아스를 그 집에 남편으로 주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윗의 왕족이 되어지고 결국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은 이들의 사랑이 헤세드 사랑,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하는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길 때 여러분이 희생하면서 구역 식구를 한번 섬겨봐요. 새 가족을 한번 섬겨봐요. 여러분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쪼개고 여러분의 때로는 물질을 드리면서 형제와 자매를 희생하면서 섬기는 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거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거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헤세드 사랑은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지고 영원히 사랑하는 걸 헤세드 사랑이라 해요. 헤세드 사랑은 변함없이 사랑한다, 책임지고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헤세드예요. 요새 젊은이들 사랑이 쉽게 잘 깨어지잖아요. 너무 변덕스럽고 변함없이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헤세드 사랑인데, 하나님이 다윗이 죄 지었다고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갈라서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회개했을 때 다시 받아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지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좀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책임지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 두 가지, 악을 선으로 바꾸고 모든 환경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 토브와 헤세드의 이 두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그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도 이 두 하나님의 성품을 늘 길이길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고 안 좋은 환경을 합력해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헤세드 사랑으로 정말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희생하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책임지면서 영원히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있게 하고 나의 미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인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뭐 계속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년에 기대가 되는 이유는 왜 기대가 될까요? 방금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계속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 의지할 때 내년이 기대되는 거예요. 내년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다가와서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고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헤세드 사랑으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대가 지불을 하면서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 내가 우리의 믿는 삶 하나님이 가운데에 바로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이요 선하심으로 함께 그리고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너무나 인자와 헤세드한 함께 하시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주님을 믿고 만나게 하나님 언제나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삶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헤세드의 청년들이 그 되게 사랑으로 오 하나님 자격도 도와주시고 조건도 어떠한 가치도 없는 아버지 그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항상 하나님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하나님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내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성령을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사랑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든지 아니면 변질되어지든지 우리의 삶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 상처받기도 하고 아픔을 얻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결국 되돌아보면 내 안에는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똑같이 상처 주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선택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이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진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이 상처 주고 하나님 내가 또 그들과 똑같이 누군가를 하나님 배신하며 하나님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주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함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일평생 따라다니시며 그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더 맛보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며 견딜되어지든지 하나님 그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통해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통해 상처받고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며 살아왔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 하나의 인간일 뿐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변화되어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주의 말씀의 가치관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내 변화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일평생 안에 쫓아다닌다 하셨는데 그 에세드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같은 자들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를 찾아오셔서 주의 그 선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으로 아버지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노릇한 우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노릇한 우선하신 주를 노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만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노릇한 우선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내 모든 노릇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노릇 다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 선하심이 우리의 일평생을 내가 주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일평생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이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새롭게 시작되어질 한 해 우리의 삶을 그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비춰져 하나님 세상을 쫓아 변질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선하심을 하나님 쫓아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하나님 그 곳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을 들인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둡다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을 나타내기 위해 더욱더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역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 부장님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과 그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 가운데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길 원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